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옛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잘못된 점, 완전히 위선과 교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을 던져주십니다. 새 시대를 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새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므로 그의 겸손히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겸손히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천국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위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수평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되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옛시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말씀은 듣고 너희들이 본받지만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위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위선과 교만을 회개하고 새 시대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겸손히 섬기는 한 날이 되되, 내가 겸손히 섬겨줘야 될 대상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도 가족 식구들이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한 몸으로 섬겨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겸손히 잘 섬겨야 될 사람 누구인지 기도하며 찾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동그라미치고 오늘 교육의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이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오늘 가르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당시에
회당에 가르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르치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이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왜? 그들이 말씀을 말하니까 그 말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그 말은 맞다는 거죠. 말씀을 말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말씀을 말하니까 그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런데 엄격히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지 이들이 말했던 잘못 해석했던 장로의 유전을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언어와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많이 말하는데 행동이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연약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다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자,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메웠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어깨에 지우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는 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계속 이들은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장로 위주로 백성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계속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 말씀을 가지고도 수십 개, 수백 개를 적용을 시켜서 행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짐은 어깨에 점점점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야 하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에게만 행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행하지 않는 희로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들이 늘 주장했던 말씀 중에 모세오경만 생각해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서 모세처럼 순종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될 예수님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워 지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고 멍에를 쉽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 멍에, 우리가 진 짐,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짐을 자꾸 무겁게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선지서를 완성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자신이 짊어지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가벼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 제가 한 6시 정도에 이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저 수영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정필도 목사님의 이렇게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는 기도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것은 저렇게 신실하신 분들이 이 나라에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저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목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교회 일 때 재정을 맡았던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계속 올라가면 결제를 건설사에 해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은 없었는데 저들에게 건설사에 돈을 주어야 될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줄 만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러한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해 나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듣고,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 스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그 앞에 기도하며 다 맡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가벼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거기 줄집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사람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아주 사람 중심의 삶을 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은 행합니다. 그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된 조그만 상자인데 거기에다는 성경 구절을 글씨를 작게 써서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것을 손목에 달든지 이 이마에 이렇게 달든지, 그리고 이들은 다였다는 거죠. 또 여기 옷수를 길게 했다. 옷의 끄트머리에 수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이려고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다시 문장을 봅시다. 경문띠를 넓게 했다 이랬어요. 넓게. 왜? 보이게 하려고. 또 옷수를 길게 했다. 보이게 하려고. 누구한테 보이게 하려고?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더 크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자꾸 사람을 인식하면서 무엇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딱 지적했습니다. 모든 행위를, 그들의 모든 행위를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경문들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또 잔치의 윗자리와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딱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당시 잔치의 윗자리는 주인이 딱 앉고 주인과 그 참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을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참가자 중에서 신분이나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앉히려고 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 꼭 이들은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 시장에 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가서 사람들로부터 문 안 받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 랍비다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랍비,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장 가서는 이들은 시간만 되면 9시, 12시, 오후 3시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속에 오직 사람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들은 말만 합니다. 행동이 따르질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받았다.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천국 시민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숨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타락해 있는 이 옛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리고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동그라미입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죠. 특히 제자들에게 새 시대 천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저들처럼 옛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랍비라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냐하면 너희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선생입니까? 누가 지금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죠. 너희 선생은 하나야.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너희는 다 형제라는 말을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오직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들 속에서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가정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 시민은, 새 시대의 지도자는, 주님의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의 스승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 우리에게 스승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선생이 있다는 거죠.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뭐라는 소리를 듣기로 원했냐면 아버지. 자기들의 제자를 아들로 이들은 여겼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천국의 제자들아,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좀 아까 랍비라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며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성자, 성령,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섬기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으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옛시대에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랍비라 아버지라 이런 칭함을 받으려고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 그럼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라 칭함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거기 줄칩니다.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부름받기를 원했던 랍비,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 최고가 지도자였다. 그 다음 아버지, 그 다음 랍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정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오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천국의 제자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것을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일 뿐이라,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높이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요? 천국의 제자들이. 그 다음 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제 천국의 제자들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 20장 26절부터 27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시대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이웃을. 가까이에 두었던 가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자가 큰 자다. 인정해 줍시다. 가족들을 잘 섬기는 남편, 가족들을 잘 섬기는 아내, 가족들을 잘 섬기는 자녀, 가족들을 잘 섬기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삶,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삶, 그 천국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높아진다. 낮춤. 새시대의 일꾼은, 새시대의 지도자는, 천국의 제자들은 낮춤, 자기를 낮추라. 곧 겸손하라. 겸손입니다. 오늘 두 단어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섬김, 또 하나는 겸손. 여러분, 섬기되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런데 이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앞부분에서 20장에서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참 받으시면서 그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로 잊지 마시고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은 주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닮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누구를? 가족들을,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고 내가 지금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기도로 섬깁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섬깁시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지 우리가 맺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회개해야 될 것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높이 섬김을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앞에 감사하는 한날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서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쉽고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져 주시옵소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며 섬기고 또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 섬김과 겸손으로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낮은 마음 주시고 섬기는 마음 주셔서 주님이 가족들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잘 섬기는 한날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